매년 1월 1일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요. 바닷가나 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아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동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피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애굽은 태양을 숨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의 위치에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제국도 태양을 숨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태양이 사라지는 일식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식현상이 대낮에 해가 가려서 깜깜하게 되면은 온 백성들이 하늘이 노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조선 세종 때, 태종 때, 이때만 해도. 그래서 가서 왕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신 앞에서. 그러한 행사를 치르고 사죄하는 행사를 했던 것이 바로 불과 몇백 년 전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태양뿐 아니라 달도 숨겼어요. 우리나라의 여인들은 달을 향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라. 우리 아들들 잘 되게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온 것도 그렇게 달을 보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은 달을 바라보면서 그 정기를 잘 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은 대보름날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달이 처음 떠오를 때 먼저 소원을 비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달이 커지면 달의 힘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너부갓네살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원래 주수호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마르뚝은.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태양신을 숨긴 게 아니고 달의 신을 숨겼어요. 하란과 우르의 수호신이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는 거예요. 달이 지구 가까이 오면 밀물이 되고 멀어지면 썰물이 되는 원리가 달에게서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고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면 아주 큰 인물이 그렇게 죽었다, 운명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이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 이런 천체를 보고 미래를 운명을 꿈꾸는 것이 바로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점성술은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서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점성술인데,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순간적으로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고 습관적으로.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을 잘 섬기면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는 이 지구상의 바다와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10배나 많은 별들이 있다고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 별들의 크기와 밝기는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가장 큽니다. 지구보다 엄청나게 수십만 배 이상 큰 게 바로 태양인데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수억 배 더 큰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에 엄청나게 더 밝은 별들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천문 지리학을 연구해서 해와 달을 보고 그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왜 뜨는지를 알아요. 어떤 원리로 뜨고 지는 것을 알아요. 달은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루이 암스트롱이 달을 탐사한 이후에는 이제 현대인들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고 막 두려워서 떨지는 않아요. 신기해서 관찰할 뿐이죠. 달이 더 이상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을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추워지면 수능 때 애들 추워서 어떡하지? 뭐 이런 정도인 거였죠.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건강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거 노인들 이거 감기 걸리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지 태양에 노했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을 별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이 발달한 이후에 해와 달은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습관에 따라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낭만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미개한 지역의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신적인 존재로 두려워했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태양열을 이용할 줄을 알아요. 이제 태양열을 축적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것으로 라면을 끓일 수도 있고 불을 밝힐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대가 되면 두려워하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이 태양과 달과 별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무엇이요? 바이러스가.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바이러스, 그렇게 미세한 존재가 무서워서 바이러스의 수천억 배보다 더 큰 인간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왜? 바이러스와 면역세포 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우리 몸속에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식하고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현미경, 말씀을 통해서만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 세계를 주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대인처럼 우주의 만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얕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첫째 날에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바다와 땅을 온갖 동식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을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 지구를 관리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되었고 지구의 창조의 모든 중심은 사람의 여섯째 날 사람에게 그런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져야 하느냐? 일곱째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알아야지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 태양과 달과 별의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태양은 곧 빛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1일에 창조한 빛과 4일에 창조한 광명체의 빛은 무엇이 다른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의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르인데 반면에 오늘 14절의 광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마오르입니다. 그래서 마오르는 빛을 내는 곳 혹은 빛을 내는 도구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첫째 날의 3절의 빛 오르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빛이 태양과는 독립된 상태에서 비치는 또 다른 물리적인 빛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의 첫째 날에 나타난 빛은 어쩌면 출애굽기 13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태양이 없는 것 때에 이쪽은 밝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두운 상태로 두셨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춘 빛이 바로 그러한 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창세기 1장 3절에서 언급된 첫째 날의 빛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서 비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태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의 빛은 해와 달이 만들어져서 낮과 밤을 비춘 후에도 아무런 시간적인 변동이 없는 위치에서 비추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의 창조와 넷째 날의 물리적인 빛인 태양과 달의 창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변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창조한 그날에 직접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 창조에 대한 것은 인간이 완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이제 넷째 날부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자전하는데 시간당 1600km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팽이가 도는 것처럼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1시간에 1600km예요. 지구는 초속 26.7km로 시속 10만 6천 km로 공전을 해요. 태양 주위를.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이 되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그때에 가까이 갔을 때는 여름,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장 멀리 갔을 때는 겨울이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공전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놀이기구만 타도 막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공전을 하는 그 순간에도 멀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만유인력의 법칙,
또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알고 또 중력의 법칙을 알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정도는 아는데 이것을 설계하는 분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구에서 쾌적하게 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춥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더워서 또 막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요즘은 난로를 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내 핵에 이르는 원소는 온도가 5400도라고 합니다. 또 태양은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0만 배의 크기인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고 조금도 1도도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구의 궤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기에 알맞은 빛을 주시고 계절과 날과 연대를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의 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잖아요. 태양도 여행을 해요. 은하계는 가만히 있느냐? 은하계도 여행을 해요. 우주에. 이 어느 하나도 충돌하면 지구는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의 모든 별들이 궤도를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별들, 태양, 달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또 아직도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믿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신처럼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대가도 없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태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태양이 잠시라도 없으면 얼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달이 잠시라도 없으면 파도도 치지 않아요. 밤은 캄캄해집니다. 태양빛을 적게 하면 비타민 D를 합성을 하지 못해요. 우리 몸이. 탄광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다양한 태양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편지 보낸 사람하고 사랑의 처녀가 결혼한 게 아니고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태양과 별과 달을 보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러브 스토리가 뭐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지금 햇빛을 비추고 달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적절한 그것을 계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거 충돌해서 죽지 않도록 이 궤도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던데 달을 보고 달림 별림, 호랑이가 문 앞에 찾아왔잖아요. 동화에 달림 밧줄을 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호랑이도 따라와가지고 달림 그 밧줄을 줬더니 썩은 밧줄을 해가지고 그만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호랑이가 그만 옥수수 밭에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옥수수 대가 빨갛다.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달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동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했으면 달이, 태양이, 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경외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의 빛의 역할을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을 통해서 지구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골고루 비추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태양은 빛이 필요 없어요. 태양은 그냥 자기 몸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냥 자기는 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동물과 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태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약 2000년 전에 한 줄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그 4장에 보면은 의의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러면 송아지가 막 우리간에서 나와서 춤을 추듯이 병들고 아픈 자들이 막 춤을 출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빛께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창세기 1장에 초반부의 첫째 날에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그 빛이 신약시대의 흑암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어 스스로 빛을 발하여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흑암에 빠진 인간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이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의 캄캄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받으면 낮이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밤이 되듯이 예수님의 의의 빛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의의 빛을 거부하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등지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등지면 밤인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있을 때 그때는 낮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또 달을 보면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그냥 달은 반사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달은 어두운 밤에 지구에 빛을 비추고 있지만 자신이 지구에 빛을 비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스스로 세상에 의의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을 때에 땅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자기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광채가 날 때에 그 광채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빨리 자기의 얼굴을 가린 그 모세처럼 우리의 영광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은 원래 캄캄하게 존재감 없는 별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으로 인해서 밤에 세상에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캄캄한 그러한 아무것도 빛을 발할 수 없는 죄인된 몸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그 다음부터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어둠은 어둠대로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받아서 달처럼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쳤는데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졌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의 자녀로 그들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말로 너희는 세상의 달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의역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달이 가장 밝을 때, 달이 가장 크고 대보름달 같을 때는 바로 태양을 향해서 바로 마주 섰을 때가 달이 가장 대보름이고 가장 밝은 거예요.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환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달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도록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태양 앞에 나가면 그 빛을 받을 수 있듯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달에게 태양을 반사해서 빛을 내므로 작은 광명체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이 아닌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아무 빛도 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달빛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하늘이 온갖 악한 자들로 매우 흐리고 혼탁합니다. 교회도 혼탁해요. 목사의 이름으로 혼탁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세상에는 악한 그런 근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요 너무나 악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가 달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신호로 숨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히 어려운 이때에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잘 보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보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태양빛을 받아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